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난 한 달 모두 다 잘 지내셨나요?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드리는 한국어 미사가 한 달에 한 번이라 어느새 부활절을 훌쩍 지나 부활 3주를 맞았네요. 오늘 부활 3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루가복음서 저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께서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령을 보는 줄 알고 놀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께서는 안쓰러우셨는지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까지 하십니다. 두려움과 흥분이 역력한 제자들의 반응과는 매우 상반되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무나 평온하고 일상적입니다. 당신을 확인시키기 위해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저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엉뚱하게 무엇이든 먹을 곳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할 때에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분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셔서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두려워서 달아나 버리는 바람에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그 뒤를 따르며 통곡한 것은 몇몇 여인들이었다고 마태, 마르코, 루가복음서 저자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의심을 품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키려고 애쓰십니다. 그분의 상처난 손과 발, 그분이 십자가에 박힐 때 난 못자국을 만지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꽃만큼의 원망이나 서운함도 없이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마음을 확인한 제자들은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분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지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을 아픈 상처를 통해 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한 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도 아이러니죠. 이 아이러니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 만져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내 이웃은 나를 통해 무엇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4월 9일은 위대한 현대 신학자 디트리 본회퍼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축일이었습니다. 본회퍼를 제외하고 20세기 신학을 논한 것은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현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입니다. 그는 1906년 독일의 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21살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수학한 바 있습니다. 1933년에 집권한 나치의 독재에 대해 그는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히틀러는 교회가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고, 당시 독일 교회는 하느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단체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보네퍼는 구세주는 히틀러가 아닌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고백교회 창립에 힘씁니다. 전쟁이 임박하자 보네퍼는 히틀러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자신이 처형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침 교수 초빙을 받아 강제 징집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미국으로 향했으나 전쟁 중에 제 나라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배를 타고 독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1945년 봄 보네퍼에게 히틀러에 대한 오래된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처형이 선고되고 해방되기 불과 2주 전인 1945년 4월 9일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처형 직전 동료 수감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그는 이 밖에도 여러 명언을 남깁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 또한 악이다. 만약 내가 무거운 행인을 향해 질주하는 미친 운전자 옆에 앉아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저 사고가 일어나길 기다렸다가 부상자를 위로하고 죽은 사람을 묻어줄 게 아니라 그의 손에서 운전대를 빼앗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질 준비를 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가 본회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그의 삶이 보여주는 신앙, 기도, 학문, 행동의 일치입니다. 저는 본회퍼를 생각할 때 꼭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인 윤동주입니다.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제강점기의 시인 윤동주는 1942년 일본 유학을 갔다가 바로 다음해 귀향 직전에 항일운동 혐의로 검거되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광복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8세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일제 한글 사용 금지 정책에 온몸으로 저항하며 한글로 시를 써내려간 윤동주는 시인일 뿐 아니라 독립운동가입니다. 물론 그의 시는 민족 정신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는 식민지 시대의 한 청년이 품은 숭고한 고뇌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을 잘 드러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자기 삶과 일치시키고자 고뇌한 본회퍼와 윤동주의 삶은 이 시대의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면 이런 고뇌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이기적인 욕구대로 살고 기독교는 그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을 일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삶을 신앙 고백의 장이 되도록 애쓰기에 고뇌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뇌는 우리를 소멸시키는 고뇌가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삶, 부활의 삶으로 이끄는 고뇌입니다. 불의가 그 권력을 휘두른 역사 한가운데서 신앙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꿋꿋하게 맞서다 짧은 생을 마감한 두 젊은이의 삶은 물론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으로 번역되는 sacrifice의 라틴어 어원이 파멸시키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손과 발의 상처였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제자들에 반해 그분의 태도는 너무나 놀랍도록 침착하고 일상적입니다. 당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내어주시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구워드린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일상 가운데 만져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경한 초월적 신비가 아니라 작은 친절, 배려와 이해심으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 영역, 지적 영역에 갇혀 있으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두려움에 달아났던 제자들을 찾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엇이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시는 그분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연약함과 겸손한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느님 아들의 이 겸손함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들었듯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후 자신을 유심히 쳐다보는 이들에게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로 또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뿐입니다. 크든 작든 그 믿음이 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날 때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느님의 선하심과 정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